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 앞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은 인생을 좌우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 과거에 광고에 이랬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의 한마디가 영혼을 좌우한다. 한번 저를 따라. 말의 한마디가 영혼을 좌우한다. 네, 영혼을. 우리가 늘 좋은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좋은 약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약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약은 사람을 고칩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좋은 약인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게 되고 몸의 건강에 해롭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맞는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메디테이션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982년 보스턴 한 지방병원에 뇌암 말기로 쇼온 배틀러라는 한 7살 난 소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는 이 소년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길어야 2달 안에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청청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 아이가 죽는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이 쇼온 배틀러가 항상 뭘 좋아했느냐면 야구 광이었다고요. 야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보스턴의 팀 레드삭스에 누가 있었느냐면 홈런 타자 스텝 폴론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쇼온 배틀러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편지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7살인데 당신을 무척 좋아합니다. 뇌암 말기로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우리 아들이 소원이 당신을 꼭 한번 보는 겁니다. 기회만 있다면 바쁜 거 아시지만 기회 한 번 있다면 저희 아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해서 스탠 폴론이 직접 이 쇼온 배틀러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갔다. 병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공에다 사인을 해주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일 우리가 야구 게임이 있는데 자이언트하고 야구 게임이 있는데 내가 쇼온 너를 위해서 홈런을 멋지게 날려줄 테니까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갖고 네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희망을 준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2달 안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스테이 폴론이 마음에 희망을 준 거예요. 네가 꼭 이거 그때까지 살아서 내 홈런 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이언트와 경기에서 이 스탠 폴론이 결국 홈런을 한번 멋있게 때렸다고 합니다. 쇼온 배틀러가 이제 점점 몸이 나빠질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스탠 폴러의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보고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용기를 얻어서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점점 몸이 좋아지더라. 나는 살 수 있어. 그래 스탠 폴러의 말처럼 나도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어. 나도 군중들 앞에서 야구를
구경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단단히 먹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결국 시몬 베드로는 뇌암을 이기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아마 진심으로 이 잠언서 기자가 솔로몬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또 맛있는 음식을, 보약을,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보약은 너의 마음의 육체의 건강을 만들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양약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메디테이션은 어디로부터 오냐? 마음의 즐거움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주는 말씀의 에베소서 4장서부터 4장 25절서부터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마음의 양약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은 모두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음이 가장 이 세상에 쓰레기가 오물이 더럽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사람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자고 너무 피곤하고 해서 만나지 못했어.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하게 무디 오만한 자, 무디 교만한 자, 그래서 만나지지도 않는 자, 막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 시카고의 신문에 대서특필 났을 때 그 비서가 목사님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목사님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비서가 분노를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 속을 몰라서 그래. 내 속을 안다면 이거보다 더 들어올 거야. 이래.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장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미국 선거를 보면서 또 한국 선거,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내일은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가 과연 민주당을 뽑아야 할지 공화당을 뽑아야 할지 참 아직도 저는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딱 투표를 받으면 그때 누구를 찍을까? 아니면 상원과 하원과 그런 사람만 찍고 대통령은 그냥 찍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완전하지 아니하다는 것. 이 세상이 사람들의 정치가 또한 사람들의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사람은 부패했다고, 그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이 심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자기 유익만 할 수밖에 없고, 거짓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하는 거짓을 버려라.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이런 내용,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속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짓됨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헛됨을, 허망한 소망을 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모두 비춰주셔서 다야 햇빛 아래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를 비춰주셔서 거짓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을 그 사건을 보면은 진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첫 번째 대국민 사과도 진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는, 야당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요번에 엊그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저것도 진실할까? 심지어 그 최순실 씨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무슨 최 씨인지 돌림자도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우리 최 무슨 최예요? 그래요. 네가 무슨 최라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최순실 그러고 우리 아빠도 최순신, 그래서 같은 이렇게 블러드 루트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 최 씨하고 이 최 씨는 다르다. 아빠 최 씨는 헤븐리 최 씨다. 애들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뭐 한다고, 무슨 죄시냐. 심지어 대통령 온 국민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건 뭐예요? 대통령 진실하게 대국민 사과를,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최순실과 이런 관계였습니다. 나로부터 모두 나왔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자리를 내려라면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뽑아서 총리가 모두 수습하게 한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안을 주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진실하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서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나와서 뭐라냐?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이라고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 같아서. 초등학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심지어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이 뭘 아느냐 이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뭘 정치에 대해서 알고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앞에서 대통령이 진심하게 사과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정이 참 많아서 눈물 한번 흘리면 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진실성이 없으면 자기의 모든 걸 정말 자기의 정말 드러내야 할 것을 숨기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알아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숨길 수는 있어도 자신에게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거짓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양심이 이야기하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말했어요. 뼈가 점점 병이 들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 뭐냐? 너희가 진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살 때에 뇌암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미워하던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의 편이었던 사람도 내 편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진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좋은 약은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 안 낼 수 있어요? 정말 목회하면서도 막 분이 이만큼 오를 때도 많이 있으니 저도 분이 나올 때도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분이 나옵니까? 분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해서 분을 내지 마라 라고 말씀. 25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다음 마귀가 틈타지 못하라. 여러분 분을 내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자, 혈기를 내면 사단이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갈라진 틈으로 사단이가 쫙 들어와서 확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분을 내어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우리 마음에 분을 안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분을 안 내. 정말 나는 분을 안 내.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와서는 분을 안 내도 집에서는 내는 분이 있어요. 또 집에서는 막 분을 안 내도 나가서면 뭐 사람 관계가 엉망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분을 안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안 낼 수 없는데, 그런데 죄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까지.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리가 어디냐? 해가 지도록 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분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주님은
주님도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거기 성전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주님이 분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단계 그런 판매를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분 내면 큰일 나시니까. 그래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보면은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도록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분을 내면 그리고 이렇게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분을 너무 자주 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뒤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진정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분이 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남편을 보면 분이 나요. 아내를 보면 분이 나요. 자식을 보면 늘 분이 나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계속 분을 낸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분낸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분을 냈다면은 그것이 분을 낸 걸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가 오늘 이렇게 분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줬습니다.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혈기를 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뒤끝이 없어. 그것처럼 무서운 분들이 없어요. 또 뒤끝이 언제 생기려나 이렇게. 자,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면 누가 틈타느냐? 마귀가 틈탄다. 종종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면 아내가 말 시킬 때까지 또 남편이 말 시킬 때까지 끝까지 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잘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는 저쪽 방에서 자면 자기는 침대에 내려오고 밑으로 놓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럼 밥 먹을 때 뭐라 하냐? 밥을 차려놓고 얘 아무개야 아빠 밥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그걸 자랑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먼저 화해를 하느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도 보면은 제가 먼저 손 내미는 건 없어요. 항상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러지 말고 풀어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풀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약 아무리 좋은 약을 맞는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내야 할 자리라도 인내하며, 인내가 보약이라는 사실은,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도 우리가 같이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사랑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제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한 달동네에 살면서 늘 부부가 싸웠다는 거예요. 늘 부부가 싸우고 남편은 무능한 데다 술을 늘 먹고 들어오고 아무 희망이 없었다. 매일 술 먹고 오고 그리고 밥상 차려라. 또 밥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와라. 라면 끓여오면 왜 이리 뜨거우냐. 그리고 뜨겁고 그러면 막 밥상 엎고 그리고 왜 뭐라고 하면 남편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벌어다 먹이는 남편을 너 무시한다고 하고 끊이지 않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이 애들만 자라면 이혼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구역장님이 그분을 전화했다는 거예요. 부인 되는 분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 전에는 남편에 대해 분냈어요. 전에는 남편에 대해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애들만 크면 내가 이혼하리라. 늙으면 보리라.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이 있다고 하죠, 한국에. 그래서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에 독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쩐지 이런 모든 독, 악함, 그런 모든 것이 남편을 미워하고 싫은 것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늘 그렇게 술 먹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늘 분내고 그러면 아니에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밥상 차려와. 그럼 밥을 차려오는. 밥을 먹다가 왜 이렇게 뜨겁냐? 그러면 가서 호 풀어서. 또 라면 끓여와. 그러면 라면 끓여다 왜 이렇게 뜨겁냐? 또 갔다가 얼음 타서 식혀서 갖다 주고. 또 그럼 왜 그리 식어? 차냐? 그러면 또 가서 따뜻한 물 갖다 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전에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전과 같지 않고 술 먹어서 그렇게 주정하는 거 자기가 알면서도 한편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막 화내고 서로 분내고 막 미워하고 이런 걸 즐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남편이 이상해. 저 여자가 어떻게 됐나? 미쳤나? 아니면 돌았나? 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는데 그냥 눈 감고 자기 자신도 한심해서 전에는 분나고 그러면 같이 싸우면 내가 이겼다 이런 쾌감으로 그냥 잤는데 그냥 아내가 다 해주니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마음이 척척함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잠드는 것처럼 누워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시골시골 진짜 이 여자 미쳤나 보다. 큰일 났다. 이러는데 그 다음날 술을 깨고 아침에 회사 가기 위해서 아침밥 먹는데 당신 변했어. 그러니까 뭐가요? 아니 당신 내가 라면 끓여오고 바꾸면 막 같이 싸우고 왜 밖에서 먹지 못하고 이러고 왔냐 말이야. 그러면서 했는데 당신이 해달라고 다 해줘서 너무 변한 것 같아서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 이러니까 아니에요. 여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해졌어요. 뭐 때문에 불쌍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당신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럽고 정말 나보다 더 악한 마귀를 만나서 고난을 받고 영원히 살아내는데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라도 당신이 편안하게 좀 살다가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당신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 그 말하니까 남편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더라. 그래,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변화되면, 그렇게 변화되고 당신 얼굴이 그렇게 화하고 편안하다면 그걸 보니까 당신을 변화시킨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어. 이번 주부터 내가 당신 따라 교회에 가면 안 될까? 그러더라.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래요. 같이. 그 가정이 함께 교회에 나가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고칠 때 사람들은 겉에 외적인 것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새롭게 만들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단의 유혹에 따라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아니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동안 그렇게 무겁고 아프고 힘들었다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거짓과 주님 앞에 허물과 주님 앞에 나의 악함을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낮아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 여러분, 이 가을에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심령의 양약이 되어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가을에 내 심령이 주님 때문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내 안에 거짓과 허물을 버리고 주 앞에 진실함으로, 또한 내 안에 교만과 오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